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저도 지난주까지 겨울 양복을 입다가 오늘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양복 단추가 안 잠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안 잠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살이 쪄서 어쩔 수 더워서 여름 양복 꺼냈는데 이 단추가 안 잠기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에 몸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윗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무엘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만큼 중요한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중고등부 설교에서도 본문은 다르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께 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다윗의 막대기와 돌다섯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1대1로 나와 싸워보자. 이기는 사람, 그 팀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무장한 투구와 갑옷을 보면 이 성경에 보는데 5,000세기래라고 합니다. 약 57kg의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57kg. 어마어마한 거죠. 맞죠? 갑주만 57kg입니다. 그것을 버티고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이려면 그의 근력이, 그의 피지컬이 얼마나 상당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자루와 칼날은 6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8kg의 창을 휘두르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렇죠. 키는 약 3m 되는 거인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1대1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 사람이 나와서 딱 서서 자신감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사실 이러한 두려움에 앞서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싸움 한복판에서 싸움을 행할 자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이렇게 사울 왕을 뽑은 것이죠. 왕은 전쟁에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서에 모세는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에 4절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분명히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이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다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연설하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고해서 이 말씀으로 사기를 확 붙들고 나아가면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서 큰 소리 쳐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웠던 사람이 사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떠나면 다른 사람을 패망으로 인도해 나갈 그럴 뿐인 것이죠. 사울의 불신앙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장막에 텐트에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뿐이었죠. 전쟁터에는 나섰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왕으로서 직접 골리앗과 1대1로 싸우지 못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꾸지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 군사, 장군들도 많겠죠.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체면이 있지 정말 말이 아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앞장서지 못할 때 오늘 누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막대기와 돌 5이죠. 그렇죠. 다윗은 이것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막대기와 돌 5. 막대기는 말 그대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그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돌 5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의 왕에게 그렇게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지키려고 곰과 사자와 그리고 늑대와도 싸웠다. 그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때 싸웠던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와 물매돌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 믿음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신명기 20장 이 말씀을 왕은 버렸지만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렇게 전쟁터에 나왔을 때 전쟁터에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하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은 8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장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너 가봐서 형들 지금 상황을 좀 알아봐. 형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심부름 보낸 것입니다. 심부름 왔는데 지금 골리앗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군대를 모독하니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신명기 20장 28절에 보면 그런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아주 나무라고 있습니다. 네가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지금 구경하러 왔냐.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죠. 다윗이 겁을 상실해서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1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숨어버렸지만 다윗도 골리앗을 보면 두렵죠.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17세 목동이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짐승들과 싸웠던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다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아야 되는데 사울마저 지금 자기의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17세 미천한 목동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그런 백성에게 위로하고 낙담하지 말 것이다, 우리 여호와의 군대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미천했지만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성숙한 것이죠.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무기로 무엇을 골랐습니까?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딱 건져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막대기는 사실 보면은 위장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멩이는 자기 목자의 제구 안에 숨겨놓은 것이죠. 진짜 무기는 시냇가의 돌입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있는 그 맨들맨들한 돌 아시죠? 짱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숨겨놨습니다. 진짜 무기는 시냇가의 돌인데 그걸 숨기고 순간 전술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순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때 머리를 굴린 것이죠. 17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골리앗은 지금 그 물맷돌을 숨긴 것을 모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지금 골리앗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만 바라보고 방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그런 온갖 저주와 그런 모욕에도 그 기세에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더 큰 저주로 대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약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약이 오르죠. 전쟁에서 이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골리앗은 이 다윗의 도발에 넘어갔습니다. 골리앗에게 내가 너 목을 베어가지고 이 시체를 땅에 떨어뜨리고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싹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도발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 다윗을 치러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아마 골리앗은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공격을 하면 다윗은 그래도 재빠르니까 도망치다가 자기가 지칠 때 어떻게 하겠지. 하지만 다윗은 허를 찌른 것이죠. 걸어나가는데 오히려 다윗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서 물매를 돌려서 던져버린 거죠. 그 순간 그 물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고 골리앗은 그대로 뒤로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양을 지키려 물매로 수많은 짐승들을 쫓을 수 있었던 경험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전략과 전술을 미리 세울 수 있었던 순간 판단력,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도전도 해보지 않고 머리도 굴리지 않고 그냥 항복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보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승리로 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 올라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물이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물이 안 무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물 무서워, 물 무서워, 그렇게 말하다가 평생 물 무서워하고 삽니다.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물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바다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저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았지, 아니었으면 저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고 2달 기초만 계속 저는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한 달 지나자 자유형하고 2달 지나니까 배영하고 평영하는데 저는 발차기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없고 몸이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도전한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신학이 지나고 벌써 8년째 9년째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을 보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죠. 바다에 가서도 다른 사람은 구명조끼 있어도 저는 그냥 구명조끼 벗고 뛰어내립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연습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파묻혀서 두려움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 이미 패배해버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었고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 믿음들, 그리고 자신의 물매 던지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우리가 붙들고 부단히 노력해서 자신감을 갖추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군대에서 지금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 내 공주랑 결혼시켜 줄게, 그리고 세금 면제해 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은 그것 보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다른 보상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 골리앗의 입술로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전진하며 앞에 나서는 분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며 앞장서서 싸워 나가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지금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다윗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번 체육대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초등부에 갔다가 중고등부 가서. 하지만 그 영상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 주인공이 누구죠? 나윤정 목사님이죠. 나윤정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주연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오셔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던데 미리 약속하셨다 하더라고요. 두 분께서 우리 둘 중에 1등 당첨되면 이거 버스킹 전도하는데 발전기 사는데 쓰자, 그렇게 약속하고 서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당첨된 것입니까? 당첨이 됐죠. 저도 바랬습니다. 그거 있으면 제 핸드폰 6년 썼거든요. 핸드폰 바꿔야지 했는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버스킹 전도 나가서 어느 상가에 가가지고 그 전기 끌어다 쓰는 거 눈치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읍소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으니까 유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전도하러 가야죠. 그 캠핑 하려고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상급으로 그 마음을 또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 알아주지 않는 일, 누구나 나서지 않으려 하는 일, 그런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책임은 온전히 누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선뜻 나서지 않았으면 저 여러분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손에 익숙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고, 사울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자기의 장막으로, 텐트로 부릅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왕의 갑주, 왕의 무기를 선뜻 내어주는 것이죠. 그걸 다윗이 입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값지고 좋고 비싸고 그런 것이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고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 입어야 돼, 그것 가져야 돼, 그것 가지고 나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은 우리에게 획일적인 세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은 패딩 똑같은 색깔 까만 거, 그 노스페이스 맞죠? 그 전부 다 그거 다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SUV 많이 타죠. 요즘에는 승용차를 보면 세단보다 SUV가 더 많이 팔리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흰색 SUV. 왜 흰색 SUV를 살까요? 중고로 잘 팔리고, 중고로 팔 때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흰색 SUV만 삽니다. 정말 획일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세상인 것이죠. 의대 열풍, 의대가 아니면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세상들.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그 성적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내려놓아버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치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는 그 갑옷과 칼을 버려버리고 익숙한 것, 40절에 막대기와 돌다섯을 줍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긴 그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죠. 다윗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가정의 가업, 맡겨주신 양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갈고 닦았던 도구, 손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도구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마음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너 왜 그것 바라고 살지 않아? 왜 그거 내려놓아? 그것
바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없다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 사역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언제나 바라며 소망하며 꿈꿔왔던 삶이 화려한 궁전, 보좌, 그리고 왕관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 다윗에게 익숙한 삶은 그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꼴을 먹일 때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겨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는 다른 피조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익숙하지 않는 것들, 허무할 뿐입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직장, 일터,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에게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에 머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 그거 손에 쥐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